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적은 무리가 모여 아버지 앞에 새벽 제단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종행복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2021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의 연합된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완공된 새 성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 활동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개인에게 평안함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속에 선악간의 쟁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영육 안에 고통 가운데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령 낭독과 토의 전 목사님께서 공조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313일차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디딤돌입니다.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읽으세요. 예.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민족은 왕같은 나라요, 특별한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는 외침을 들었고 그들이 구주를 못 박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겪은 고뇌가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자신이 친히 구주를 모시고 영원한 문을 여는 자 중 하나가 될 것을 알았을 때 모세의 얼굴 표정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말과 글로 표현하거나 묘사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빛났습니다. 모세는 변산에서 그리스도로 이루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당시에 함께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던 무리에 대한 장면이 그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밤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은 매수되어 거짓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의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사탄은 그들의 사업을 방해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듯 아버지와 그분의 율법을 거부하도록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인류는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한 구약 성경을 이제 하찮게 취급합니다.
그러고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주로 출임하신다는 모든 예언은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거나 용서하는 옛 시대의 행위는 모두 장차 오실 구주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기록된 내용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좋으셨던 구절 또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지금 미리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모세가 미리 그렇게 보았다. 그걸 보았을 때 진짜 너무 영광이 그 얼굴에서 빛났습니다. 모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를 이뤘던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얼마나 감동받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더욱 더 그리스도를 닮으신 거 아닌가. 너무 사실 집사님, 좋았습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본 거는 네. 모세가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민족이 이제 차지할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도 함께 보여주시는 거죠. 그를 그때 통하여 보여주시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 백성에게 일어날 변화와 또 세상에 올 일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모르고, 그러나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보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가 되는 거네요. 완전히. 맞습니다. 그렇게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마치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잠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할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근데 실제로 모세처럼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그 부활하는 그런 거 보는 게 더 잘 믿을 것 같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맞아. 근데 그거를 본 제자들이 봤잖아요, 제자들이. 네, 맞죠. 그랬기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미치는 사도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그죠? 특별히 예수님을, 자신들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또 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책임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해야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참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음을 또 우리가 성경과 또 그 외에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좋으셨던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이 없으시네요. 여기 보니까 장로님 지금 넘기셨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구약을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기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구약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는 어쩌면 구약의 대표이고요. 또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이런 것은 강조하지만 율법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려고 치워서 좀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이제 그것을 가장 크게 그 일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면 결국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자꾸 율법을 한쪽으로 지켜두고 또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또 잘 따르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을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자꾸 율법은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제껴두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아니 하늘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읽으셨던 부분 중에 좋으셨던 구절을 좀 언급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모세가 이걸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텐데, 그러면 모세 오경에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노뱀 외에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오는 게 없을까요? 어떤 모세 오경 중에서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나온 데가 없을까요? 장모님 이건 아마 기록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의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시지는 않으세요. 그죠? 점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이나 이런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에 계실지 또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누차 계속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떠한 고난 당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신명기 연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이 신명기, 봉원영 교수님, 준비해 주신 유튜브 비디오를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가 신명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명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풀이해 준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풀이해준 신명기를 읽고 그 기별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의무이고 임무이고 또 그들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명기서가 하나님의 율법을 풀이해 놓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기별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뭐 지금의 오늘날의 목회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거듭난 우리의 삶이 또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또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주신 그런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또 조화가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유시아 때 발견된 책도 신명기라는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맞습니다. 모든 나라가 헌법이 있어서 질서를 이겼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게요.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명확해지네요. 그죠?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그 나라의 국민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우리 첫 소절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그러면 장관님 첫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민족은 왕 같은 나라요. 특별한 백성이며 이게 거룩한 제사장과 같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제사와 같았습니다. 장이 빠진 것 같죠? 원래 그 재림마을 기도력에도 보니까 이게 거룩한 제사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나왔어요. 기도력에는. 네. 예. 근데 이게 재림마을에는 이게 아마 장자가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특별한 민족, 그 왕 같은 나라, 특별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백성, 그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과 가장 하나님의 그 제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어진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의 법도 그 옛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 법 같아요. 그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런 법의 영향이 그런 법이 하나님이 영향을 네. 신기해서 중국의 학문도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문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깊이 들어가다. 우리나라 유교에 왜 그 팥죽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지 삼신 할머니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에 다 연결이 된다 하더라고요. 뭐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삼신 할머니 예산이 얘기하고 팥죽도 우리가 그 양 잡아서 하는 6월절 그런 거에 다 연결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걸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절에서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된 절에서 촛불 켜고 이런 것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그 만들어 놓으신 거에서 따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나온 것이 거기서 제사 지내는 법이 거기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절에서도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원희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었는데 그것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비슷한 것을 만든 것이겠죠, 그죠? 유사품. 비슷한 것을 예, 계시록에도 나오듯이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비슷한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렇게 유사하게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만은 못한다. 예. 뭐 아니 그것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언의 시 그렇죠. 어디 보면 예. 번쩍이게 하고 뭐 그런 권능을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근데 네. 이제 그런 유사품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유혹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전쟁 어딘가에는 그 재림 모습은 절대 따라할 수 없다고. 예언의 시 어딘가에 나와 있어요. 점쟁이들도 하늘에서- 말할 때. 예,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그 장면이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 불이 내린다는 걸 보면 강신술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내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때 이 성령이 불로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 마지막 때는 이 강신술의 배도가 심할 거라고 일단 예언의 시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불이 내린다는 걸 그냥 말 그대로 이적 하늘에서 그 엘리야 때 보여줬던 그런 불이 또 내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대 때는 이 강신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매혹되는 그걸 표현을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충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강신술은 참 크게 사탄의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TV나 영화나 이러한 매체들을 보시면은 그 강신술과 관련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 죽은 드라마 사람에게. 같은 거 보면은 예. 뭐 혼이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뭐 기억발에 네. 죽었는데 막 이게 다른 사람한테로 들어가고 막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생활 속 깊은 안방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무의식 중에 보면서 그러한 일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뭐 그런 재밌게 보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좀비 요즘 막 어린애들도 좀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우, 난 너무 놀랐어. 왜 좀비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 옛날에 텔레비에서 왜 유리겔라라고 예. 막 강신술 뭐라 그러지 막 그거 따라하라고 해야지 뭐가 휘지고 막 그런 적 한 번 있었잖아요. 아니, 왜 그 매체에서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게 정신을 사람들의 끊는 관심을 많이 끌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연결되잖아요. 조회수 올라가고. 그렇죠. 뭐 특별히 뭐 전생에 내가 뭐였겠느냐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 많고요. 그 전생 뭐 이생 뭐 따지는 거 보니까 그 사탄의 그 영향이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걸 자연스럽게 또 그걸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하여튼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말씀이 굳게 서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곳 한 곳 세종시에 이렇게 딱 세워졌을 때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사실은 사람들이 상당히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임을 우리가 자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그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교회임을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크게 다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하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이라든가 어떤 건강기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 가장 교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네네.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 짓는 그 주위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지금 무조건 보면 그 주택을 많이 짓고 사람들한테 있어요. 네. 달라들어서 하여튼 우리 기별을 전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지역 봉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줘야 돼. 하여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나가야 돼. 하여튼 이사 오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쫓아가서 먹을 거 주고 아픈 사람은 또 치료 봉사해주고. 저기 세성전에다가 이렇게 십계명을 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십계명 저기 공주교회는 거기 앞에 있거든요. 거기 시키면 금주교는 있더라고 있긴 한데. 근데 그 벽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야 그러면서 거기에 글씨 있는 걸 읽거든요. 그것도 뭐 좋은 길 이렇게 한 길이 중요하지만 네. 거기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입사님. 적절한 위치에 십계명 모양, 두 돌판의 모양을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 십계명을 거를 확실히 그거에 대한 거를 뭐 저기 차 하다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괜찮을 것 같아. 주요다가 주유소를 이용해서 많은 그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유소 쪽으로. 그러고 근데 그걸 보니까 하려면 크게 써야 되는데 크게 써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네. 교회 옆에 한편으로는 주유소가 있는 건 참 하나님 섭리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요. 여기 네. 개별. 한편으로는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문구를 갖다 써놓고 하나님 계명을 써놨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네.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비판적인 시선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집사님. 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제 목사님 6분 남았으면 6분 남았으면 네네. 기도하셔야죠. 저희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새벽잠을 깨워주셔서 아침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전 건축이 더디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한 갈렙이 믿음을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건축 자금 부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에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받아보시는 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오
도울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아멘. 세종행복교회가 2020년 교회를 이끌어갈 자직들을 선출했습니다.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오. 2022년도에는 세종행복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의원 되신 주님께서 안찰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알리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짐으로 이곳 세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지만 공사가 진행됩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씩 더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더뎌지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져 감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마쳐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말까지 아직 6억 7천의 공사 대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완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전 짓는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운 날씨에 이루어지는 공사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건강함과 또 이 세상의 재물의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또 힘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하루 안식일을 잘 준비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빨리 예고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충구 지사님 기도하시고 차성수 지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12시 다시 기도로서 만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예비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